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집사님께서 음을 잡아주시면 제가 따라 부르는데요. 네. 다 찾으셨어요?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납히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66장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서지사님.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다른 곡으로 263장 263장 이거는 혹시 내 산 넘어도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불타는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울렁거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전사님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안 했어? 집사님. 목사님 먼저 하셔라. 따라하고. 네. 아이고 오셨네. 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 죄를 위하여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지금 나가 죄의 깊이까지 입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221장 2절. 아멘. 죄악 세상이 이유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게 글씨가 안 보여서 아, 그러시군요. 악이었는데. 안 보이네.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가사만 나온 걸로 보는데 우리 한 가지 있잖아. 그 글씨가 작아서 확대가 안 돼. 확대가 안 돼. 그 멜로디를 불러주기 힘드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경은 여호수아 2장 보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6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걸어가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시집이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중에 올라가서 그 중에 올라가 산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이르기 전에 라합이 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공명을 하시니라. 너희가 일반적으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노아 시온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읽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자했으니 너희로 내 아버지의 집을 선자하도록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하고 너희에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일을 구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의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주시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는데 너희의 길을 가르치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물분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치리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불사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면 맹세하여 우리의 영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보내 먹는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뒤에서 들어쫓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그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요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 그리고 인간의 변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 2장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한테서 모세만큼은 인정은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지만 수종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세만큼의 임팩트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다뭐 회장들도 다 처음은 훌륭한데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아 처음보다 못한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마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가 내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크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여호수아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리고라는 큰 성에 들어가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는 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그 등산해 보셨죠? 등산. 네, 등산을 해봤는데 등산 여기 다 잘하실 것 같은데 등산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등산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있지 여기 성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두께도 두꺼웠고 높이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려면 전문적인 장비, 뭐 사다리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당장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를 일단은 넘어가야 뭘 하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대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저기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어떻게 됐대요? 예, 녹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위임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군 20명하고 그 이집트, 애굽, 그쵸? 거기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녹으니까 헛것이 보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일은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헛것을 보게 되는 것은 기적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두렵게 하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건 힘든데 나 저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위에서 위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강권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못해요. 저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따르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기면 그 일을 좀 그르치기 쉽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면 일이 잘 풀려집니다. 다 그렇게 경험하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라합이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라합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을 했을까요? 라합 말고 다른 사람이 영접을 했을까요? 아니요. 라합만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다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 편에 붙었냐면 자기들 애국심에 따라서 여리고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라합도 똑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 왕한테 이제 말을 하거나 숨겨지지 않았으면 정탐꾼들이 그대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라합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라합이 뭔가 받는 건 없었어요. 당시에 당장. 그렇지만 만약에 여리고 왕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래 첩자를 잡았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게 하고 분명히 상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와 했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많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길지 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실상은 어떠냐면요. 뭔가를 좀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광야 40년 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그 사람들 복장이 뭐 다 누더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어지지 않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뭐 새로 옷을 해입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무기 같은 거 챙겨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은 아마 소수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 점령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들을 점령한 후에도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과 요나단 아시죠? 사울과 요나단만 뭘 가지고 있었냐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후거든요. 그 이후까지 이스라엘은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었고 그리고 군대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사다리도 없고 뭐 저기 공격할 무기도 없는데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부분을 만나면 영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기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떻게든 여리고를 점령시키겠지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을 알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번역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에 의하면 성경에 70인역에 의하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뭐라 되어 있냐면 매춘부라고 되어 있어요. 매춘부. 기생이 아니라 매춘부. 우리는 조금 표현을 이렇게 기생과 매춘부. 그러니까 기생은 이제 매춘부는 이제 자신의 성을 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생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원어에는 매춘부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매춘부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관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서 뭐예요?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관일 수도 있고 매춘부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게 뭐든지 간에 라합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라합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 그거 알 수가 없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할 때, 행할 때 그것을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라합은 믿었어요. 근데 라합이 입으로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간단히 녹았다.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 성 왕한테 가가지고 현실의 그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탐꾼 2명이 온 것을 보고 그냥 왔구나, 우리 망했네,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었냐면 라합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만큼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라합이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합의 집이, 성벽. 네 맞아요, 성벽에. 그 어디 나와 있죠? 몇 절에 있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의 집이 마침 어디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옥상이에요. 네, 그 당시에요. 집이 어떻게 성벽 위에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위에 집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하면 여리고 성의 높이가 아파트 5층 높이였다. 높이만. 네. 그리고 저기 넓이는 굉장히 이게 집이 있을 정도니까 엄청 넓었겠죠. 그 두껍고 높은 성을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리고를 빙빙 돌잖아요. 빙빙 돌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살도 안 쏘고 나가서 공격도 안 하고 가만히 성문만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왜? 성문만 닫으면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라합은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을 주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라합이 어떻게 했냐,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기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29절부터 보시죠.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일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가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 네, 이게 믿음이에요. 보면은 다 똑같은 일을 봤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어요. 똑같은 일, 똑같이 홍해가 갈라진 거기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셨구나, 건널 수 있지, 믿음으로 나갔고,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만나서 현실은 똑같지만 그것을 시험했다고 했죠. 시험했다. 마음에 의심을 품고, 왜냐하면 자기의 신이 한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어떻게 돌았대요? 어떤 마음으로 돌았대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까도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는 일이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보는 게,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했고 똑같이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왜 망했어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그 홍해바다 당연히 건널 때 뭐 했겠어요? 그 마음에 뭐가 컸겠어요? 두려움이 컸겠죠.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더 설명드리면, 홍해바다를 모세가 가르는데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쫙 갈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갈라지는 거예요. 밤새.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뭐를 보내셨냐면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네,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났더라. 사실 갈라지면 물이 있던 자리는 축축하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가 마른 땅이 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에 다 갈라졌을까요? 아니. 아니,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지금? 애굽에 전차 타고 막 달려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저기 위에서 저거 하는데 가르고 갈라지는 거, 서서히 갈라지는 거 보면서 옆에 벽처럼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그럼 거기를 이제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데 옆을 고개를 돌리면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시꺼먼 물이 보일 거예요. 언제 덮여질지 모르는. 그리고 무섭게 바람은 불고 있겠죠. 동풍이 갈라질 정도면 얼마나 무섭게 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는데 저 앞에는 뭐가, 우리는 그냥 쭉 갈라져서 길이 마른 다음에 쭉 보인다 생각했는데 아니, 밤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지는데 앞에는 계속 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 깜깜한 물, 거기에 이렇게 높이 있는 마치 여리고처럼 높은 그런 물이 앞에 있는데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물이 점점 사라지는, 거기에 신기하게도 진창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겠죠. 두려움이 컸는데 그게 점점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전부 다 체험하면서 간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걸으면서. 그러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웠겠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일 앞에서 누가 건넜을까? 모세가 건넜을까? 아니, 모세는 위에서 맨 마지막에 건넜겠죠. 위에서 이거 지팡이 들고 밤새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기 요단강 건널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건넙니까? 홍해 건널 때 누가 먼저 건너는지 몰라요. 요단강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저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때 아무리 정신없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건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건너면서 그 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체험하면서 그것을 계속 꾸준히 유지시켜 줘야 되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그렇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못할 것 같다. 그거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힘들어서 부족할 때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을 하시고 목사님한테 문제 들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유가 서로 의지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대요? 평안.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다 간단히 두려워서 녹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 라합만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평안. 이게 평안이 영접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정탐꾼들도 어때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냈겠죠. 유숙했겠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유순하고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평안함이 있을 때 뭐가 더해지냐? 믿음이 거기도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평안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평안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하는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라합만 여자예요. 지금 15명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다 남자고 여자 혼자 라합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라합, 우리가 기생 라합인데 어떤 성경에는 매춘부라고 되어 있고 여관 주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천한 사람,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자,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오늘 라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1절부터 6절까지만 놔둘게요. 1절부터 6절. 라합 잘 보세요. 자,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읽었을 때 기생 라합의 남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기생 라합의 남편이 나와요? 자 보세요. 기생 라합의 남편이 나올까요? 5절. 살몬. 라합의 남편은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이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라합은 누구를 낳았대요? 라합은 누구의 엄마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 다 기억하시죠? 그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 다윗의 아빠를 낳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인 매춘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니까요. 뭐 때문에? 단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경은 항상 뭐를 말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냐?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 라합이 그런 다윗의 그런 할머니, 조상인데 이 라합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 태어났죠. 근데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 매춘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생이 있었어요. 보시면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여호수아 2장을 가서 기생인데 이 기생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자 13절 여호수아 2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편 아까 살몬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면 라합이 주도적으로 섬겨진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데 살몬이 숨겼겠죠. 근데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한 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죠. 근데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렸어요. 자기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남편과 부모, 친척, 자녀, 그리고 자신의 남녀 형제까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살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내 가족 안 믿어서 어떻게 하지? 믿음 없어서 어떻게 하지? 누가 더 잘 믿으면 돼요? 내가 더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형제 어떻게 하나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야 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아직도 내가 더 부족하구나 하고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지금 하나만 더 할게요.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성벽. 여기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벽 어떻게 됐습니까? 7일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까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러분, 라합의 집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무너져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렸죠. 기적이죠. 아니 그 높은 성벽이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요.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라합한테 누가 약속을 해줬어요? 그냥 정탐꾼 2명이 그냥 인간의 말로 약속을 해줬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말로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이건 인간의 일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네. 지금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시는 것 뿐이지 다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의 집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라합의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것처럼 나의 집 안에서 내 라합은 지금 부모 형제도 구했지만 재산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안에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라합에게 해줬던 그 기적을 나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천한 라합을 통해서 또 정탐꾼을 통해서 이가 다 인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 약속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져 감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며 오직 우리와 나의 사랑하는 집이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